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강림절 새벽기도 성서 일과표를 보시면 그 아래쪽에도 명기를 해두었지만, 강림절은 여러분 첫째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지루한 일입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림은 이처럼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영성가들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런 기다림과는 질적으로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병화 시인이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시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저 막막한 심정으로 손 놓고 있구나 혹은 지루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처럼 수동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이고요. 오히려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실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면서 비록 답답하고 힘든 날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흠없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먼저 말씀에 앞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강림절 첫째 주일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개척한 다른 모든 교회들도 당연히 물론 사랑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곳곳을 보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는 또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히 떠나야 했던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정확히 얼마나 머물렀는지에 따라서는 이 학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짧게는 그가 데살로니가에 한 달 정도 머물렀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길게 보면 3개월, 한 석 달 정도는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 달이든 석 달이든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떠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1년도, 2년도, 3년도 아니고 한 달 혹은 석 달 만에 교회를 떠나야 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이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던 바울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기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좀 더 돌봐줬어야 했는데, 좀 더 잘하는 걸 봤어야 하는데 하면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 오늘날에는 데살로니키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다음으로 오늘날에도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 때는 더 했습니다.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거의 전 세계의 수도가 될 뻔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상업과 또한 무역이 발달했던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시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도시에 몰려와서 함께 거주하면서 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이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의 동료였던 누구였지요?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나옵니다. 그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도시 한복판에 있는 유대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략입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구약 성경을 풀이해 준 다음에 그 구약 성경,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략이었는데요, 유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지요.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몇몇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헬라 사람들과 또한 많은 헬라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요, 급기야 바울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따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런 바울을 곱게 볼 리가 없었겠지요. 매주 안식일이면 이방인이면서도 회당에 꼬박꼬박 찾아와서 같이 예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던 이 헬라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더 이상 회당을 찾지 않게 돼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몇몇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가버리더니 그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바울이 곱게 보이지 않았고요, 급기야 성경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대인들이 시기한 나머지 그들은 거리에서 활발하고 있는 폭력배들을 고용해서 바울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물고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거리에 폭력배들을 동원했으니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이때 잡혔더라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뼈도 못 추리고 험한 꼴을 당했을 것이고요, 그의 전도 여행이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폭력배들이 들이닥칠 거라는 첩보를 재빨리 입수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몰래 빼내서는 아래쪽 베레아로 안전하게 데려갔습니다. 거의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바울과 실라를 데려간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말하자면 죽으면 죽었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실을 또한 알게 된 유대인들은요, 또다시 그 동일한 폭력배들과 함께 바울을 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바울이 있다고 들었던 베레아까지 같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또다시 천만다행으로 여러 형제들이 그 첩보를 미리 접수하고는 바울을 아덴으로 다시 한번 피신을 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읽을수록 사도행전 17장은 읽을 때마다 손에 땀을 주게 하는 한편의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 머물고 있을 때에 바울은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막혔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심정을 누가 막았다고 하지요? 사탄이 막았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걱정만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그의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가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은밀히 한번 알아보고 돌아오라는 특별 임무를 그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내려가서
우리가 잘 아는 그의 동역자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함께 열심히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고 아른아른거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하는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은 뒤로는 그리운 건 둘째 치더라도 저들의 안위가 너무나도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디모데가 고린도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전해주었는데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걱정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리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온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관한 소문이 퍼져서는 심지어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다, 이렇게 디모데가 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 저들은요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달도 안 된 초신자들입니다. 예수 믿은 지 한 달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2달, 석 달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고작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설사 초신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지요. 또한 여러 신앙 서적들이 즐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에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알고 싶은 성경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겨우 몇 달 동안,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박해를 견뎌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든든히 서가면서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으니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느껴지시는가요? 9절 말씀을 읽었을 때요, 그 기쁨의 정도가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여러분 탁월한 문장력을 자랑하고 아주 세련된 문장력을 구사하는 바울이 한 표현치고는 너무나도 둔탁하고 투박하기만 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니 그다지 훌륭한 표현은 아니지요. 표현요, 문장 자체만 보면요. 그러나 바울의 입에서는 할 일 없이 이 말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노래했던 것처럼 기뻐하는 그 기쁨의 탄성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기뻐할 정도로 나는 지금 최고로 기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이런 투박한 말로 우리에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바울은요 이어서 말했지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답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를 보면 보상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시장에서 만약에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석 달 만에 찾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석 달 동안 부모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를 찾았더니 내 아이가 토실토실 얼굴에 살도 붙고 이전보다 더 훌륭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기뻤겠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울고 있는 내 아이를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던 것입니다. 그 부모가 아이를 돌봐준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머리가 땅에 닿도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눈물을 흘리며 연발했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이어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데살로니가를 떠난 뒤로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눈물 그렁그렁한 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벅찬 감격 속에서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길 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이제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하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인간적인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무엇해 준다고 하지요? 보충해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가르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뺀 그 어떤 인간적인 단합, 화합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성도의 교제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한 그 궁극적인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확고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줄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12절에서 또한 다음과 같이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완벽한 기독교 공동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완벽한 공동체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게 정말 교회 맞나?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맞나 싶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고요, 허물투성이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불평으로 세월을 허송하며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때로는 그런 불평이 개선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가인 폴 밀러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란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은 누구지? 누구랑 얘기해야 내 마음이 편하지? 하며 생각하지만 공동체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물음은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소외된 사람은 누구인가? 였습니다. 이렇게 폴 밀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피차간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만들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으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구랑 있으면 가장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따뜻해질까 그것 고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눈을 돌려 찾아보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편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편애를 할까요? 안 할까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하면서 자식은 다 똑같다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UC 데이비스라는 대학에서 8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버지의 70%와 어머니의 65%가 자식을 편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설사 부모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연약하고요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편애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반쪽짜리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럼 반 정도는 사랑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지요. 편애라는 말은 이 사랑은 차마 위험합니다.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사랑이 됩니다. 편애는 또 다른 편애를 낳고요, 편애는 상처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편애는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1장 1절을 잠깐 찾아보시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1장 1절입니다. 수신자가 누구지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 찾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네,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라고 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바울의 편지 중에 유일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보낸 다른 편지들은요 이렇습니다. 수신자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혹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런 식으로 바울은 어디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지를 말해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만은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서강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닙니다. 서강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름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서강 이내 성도들에게, 서강 이내 교회에게, 그렇죠? 우리는 서강 이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과 마찬가지, 조금 표현이 어색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말입니다.
이렇게 붙여진 이름에 바울의 사랑이 흠뻑 묻어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자라기에는 모든 면에서 불안했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데살로니가인들은 기필코 해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서강인 여러분,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가 아니고 사랑하는 서강인 여러분, 사랑하는 서강인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기 서강인들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무엇으로 그렇게 불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강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부단히 애쓰고 정진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서강인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일부를 저는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 서강인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서강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서강인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서강인 여러분,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피차 사랑하고 편애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함에 흠이 없기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서강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며 공평한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만약 저기 서강인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주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서강인으로 불려야 하겠습니까? 그저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기에 서강인으로 불리기엔 좀 억울합니다. 주님, 우린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린 모두 서로가 서로를 피차간에 사랑하기에 저길 보라 서강인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그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서강인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그 옛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감사로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